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14장 10절까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가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더라도 이 시대에는 예배당을 다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실제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 시대는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기대하지 않아. 우리끼리도. 과거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다른 거를 이렇게 기대하게 되지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죠. 더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여기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데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런 게 믿는 거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화 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가 다 그렇게 여기는 거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이것이 적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노아 가족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안 믿는다고 여겼을까?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가치관은 이 시대 사람들하고 거의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비즈니스 잘 되고 내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내 아이들 좋은데 시집가고 결혼하고. 주위에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이 요즘 의사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요즘 변호사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날 잡았어요. 이것이 노아 시대의 믿음의 가치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노아 가족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곧 심판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에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주님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믿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뭘 강조하게 될까요? 믿는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자꾸 믿음의 대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들.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종교화.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행위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그래서 그거를 쫓아 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면서 쫓아가잖아요. 이랬을 때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누구를 자랑할까요? 알게 된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사도 요한은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도 봤다. 너희들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와 같아져. 우리와 사귐이 있는 거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반석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언제나 속을 수가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면은 겉은 믿는데 속 사람은 누굴 믿어요? 내 상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에게 속해서 믿어야 될 텐데 사기꾼들이 많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붓 제조 공장을 하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천국에 간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과 복종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종교적으로 사람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종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한거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맘대로. 근데 의외로 한국에 이런 사기꾼들이 옛날서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한국에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네? 한국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될 수가 없어. 한국 사람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어느 피를 통해서 오시게 돼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 자기가 예수래. 이게 참 한국 사람이 이게 정말 잘 믿는 사람도 한국 사람 가운데 나오고, 정말 사기꾼도 한국 사람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여자들을 막 농락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신문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제 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한거불능, 그래서 이렇게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12명의 정탐꾼이잖아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다 나름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12지파의 대표. 그럼 최소한 10만 명 되는 사람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파마다 어떤 대형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야.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모세 목사한테 속해 있어요. 모세 총회장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모세를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모세 목사님. 우리 모세 목사님. 그래서 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정탐하러 가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모세 목사님의 가르침을 늘 받고 모세를 통해서 기적도 맛봤고 모세를 통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아주 이빠이 먹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막 먹고 그래서 모세의 명을 쫓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 이 땅을 정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탐을 했으면 이제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정탐한 보고. 그래서 보고만 하면 됐을 텐데 보고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을 내리는 거예요. 평. 평. 무슨 평을 내렸습니까? 무슨 평을 내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고 이렇게 자신들이 본 것을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는데 본 정탐을 하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내용은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서 모세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무엇으로 해석을 해요? 육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게 사람에게 속한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들처럼 우리 모세 목사님처럼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은 우리에게 날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나는 전혀 그런 일을 원치 않는데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교회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해석은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해석은 무엇으로 해석하게 될까요? 내 상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그래서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마음에 쌓인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신의 상식을 통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들을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속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늘 겉은 믿는데 속은
우리의 상식으로 어떨 땐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안 믿는 어떤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는 것과 주님을 모르고 믿는 것이 이처럼 크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믿게 되면 종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알고 믿으면 맞닥뜨리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석하셨을까? 틀림없이 나에게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또 해결할 방법도 주님이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주님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인데 다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내가 알게 됐다. 근데 대통령이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에 그 빚진 것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내 빚까지 막 갚아줘. 그런 대통령이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게 될까요? 대통령을 자랑하겠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 최고야.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대통령을 그렇게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죠. 만나기 위해서 양복도 그냥 막 몇천 불짜리를 다 준비해가지고 구두도 그냥 막 발리 구두 막 이런 비싼 구두 있잖아요. 그리고 다 신고 그냥 만나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죠. 못 만나서 결국은 그럼 뭐만 자랑하게 될까요? 만나러 갈 때 준비한 거 있잖아요. 양복 자랑, 구두 자랑. 그 전에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사로 있을 때 국회의장, 몽골 국회의장을 만나야 될 일이 있었어요. 몇몇 몽골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평상복을 입으면 안 되는데 다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몽골 형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양복을 샀어. 양복을 샀어. 그래서 그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못 만난 상태에서 만나려고 애만 쓰다가 못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해준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나는 만나려고 애만 굉장히 쓴 것이죠. 애쓴 것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을 만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아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대표들이요, 메신저들이에요. 모세라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게 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맡겨진 그런 지파의 메신저가 된 것이죠. 이들은 한 민족의 지파의 대표가 됐을 때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적어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리더십도 있고 또 모든 면에서 좀 귀골이 장대하고 좀 그런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로 뽑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주어진 새로운 환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이 아직 옛날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속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패배의식에 가득하고 듣는 사람들은 더 패배의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12명 정탐꾼 중에 2명만 빼고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전에, 요즘도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전에 중매쟁이라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복부인 행색을 한 그 중매쟁이들. 그래서 종로에 다방에 가면은 그런 그 중매쟁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쫙 앉아 있는 다방들이 있었어요. 자,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를 이렇게 연을 맺어주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복비를 받는 거죠. 근데 신부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 그죠?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신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비는 계속 받아. 복비는 받는데 소개는 잘 못 시켜줘요. 왜? 신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형국에 정탐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들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해석은 28절,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래서 이들이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악평을 했대요. 악평.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악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을 해서 악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신장이 장대하대. 저도 조금 장대한 편에 옛날에 속했는데 지금은 안 속해요. 응? 네.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악평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적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해 보이는 것과 우리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근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의 생각들은 믿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 예. 그래서 메뚜기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살다가 갔어요. 광야에서 이 사람들 생각대로 이 사람들이 입술로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그 말대로 40년 동안 메뚜기처럼 떼져서 막 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걸 먹으면서 육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육적인 어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속 사람은 메뚜기와 같은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한없이 작은 생각과 작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들을 목회하는 모세와 아론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신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14장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이것은 정탐한 보고의 내용이죠. 이 보고 본 정탐한 이 모든 사실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르게 표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의 미래인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죽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 육에 속한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육에 속한 믿음은 다 믿는데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접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내 경험과 상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광야에서 정탐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금이 짠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볼품없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언제나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그리고 남들한테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면서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광야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되는 우리가 칠튼 좋든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속사람은 언제나 내 상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믿음은 율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야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허락하신 약속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미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에게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미래에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 자체를 몰라요.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예배당만 다니면 돼. 그래서 예배당은 잘 다니다가 요즘은 예배당도 그나마 못 다니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너희들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 우린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신약으로 넘어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일은 뭐가 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약속한 게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예? 근데 사람에게 속해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패배의식 속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그래서 조장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대장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어떤 불가능한 일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약속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종치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이것을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해요. 메뚜기 신드롬. 그래서 우하고 떼지어서 막 날아다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성취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자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나안은 도대체 뭐죠? 결국은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육에 속했을 때는 너희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늘 밤에 나를 다 부인할 거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 예수 몰라요. 이게 육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를 걷기도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들 무리를 걸어봤습니까? 저도 못 걸어봤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이 현장 속에 있었고 뭐 이런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다 됐다고 볼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린 저 사람을 쫓아야 돼. 우린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도 육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거야. 오늘 밤에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께서 이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속한 것이 있었죠.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쫓기 시작할 때부터 따르기 시작할 때부터 제자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뭘 약속했어요? 너는 개봐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언제 됐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시작이죠.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여리고성.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 세상의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성이 있다면 그게 여리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들의 속성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자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그걸 무너뜨리길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혀 회개할 것이 없는, 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스스로들을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데 여기에서 갈릴리 어부들이 이제 복음을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 갈릴리 어부들이 성령에 의해서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보다도 더 강한 유대인들의 그 강한 종교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원치 않는 종교적 성이 세워진 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종교의 성은 정말 강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기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기 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미래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신 미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우리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 신고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을 남아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가신 그
살아계시는 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상식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그건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한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다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케 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을 들어간 것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면 했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거듭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알게 됐다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사람들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 죽이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만을, 그 약속만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은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될꼬?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가나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어찌 해야 될꼬 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겠죠.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LA가 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 라는 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믿습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넉넉하게 잘해야 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정말 잘했어. 잘한 거야. 내가 너무나 너를 위해서 죽은 게 너무나 잘한 거야. 주님도 나를 보시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갖게끔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